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귀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을 부정한 중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시고자 하신 말씀만 입술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길이 되어져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할 일들이 많고 넘어질 그러한 뿌리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굳건하게 일어서서 참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주께서 붙잡은 바 그것을 찾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그가 쉼없이 달려간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주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며 아버지 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한 가지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운동선수들도 시합 날짜가 가까워지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닦아왔던 실력이나 그런 어떠한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미흡한 것이 뭐가 있나, 또는 코칭을 통해서 이제 그 체크를 하고, 그래서 요즘은 과학적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냥 뭐 눈대중이 아니라 프로테지 잡고 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엉뚱하게, 엉뚱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아주 놀랄 만큼 이렇게 획기적인 수어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과학적으로 하는구나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인들도 본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는 잘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제 되돌아보고 그리고 정립해가는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시련도 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우리가 이제 달걀을 보면 그 달걀이 그냥
몸체가 하나 같지만 껍질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흰자위가 있고 흰자위 안에 노른자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와 같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두 종류다. 그래서 이분설을 주장하고 또는 아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삼분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삼분설이 훨씬 유익합니다. 뭐냐면 달걀이 껍질, 흰자위, 노른자가 있듯이 우리의 육에 껍질인 육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가 있는 그러한 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 근데 왜냐하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영이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뭐냐면 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것도 영이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통로라고 볼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교제가 되고 하느냐, 그게 바로 영을 통해서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계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영을 통해서 성령의 어떠한 것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져요. 심지어는 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어디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렇게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정신 상태를 잘 유지하면, 그러니까 영이 강건해야 우리 정신도 건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좀 이상한 짓도 하고 이상한 말도 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서양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정신 상태로 혼적으로 오니까 그냥 바로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로 갔는데 악령을 받아오기도 해. 그러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막 이상하게 되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이다. 요한 3서 2절에도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강건하고 네가 뭐라고 그러죠?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모든 일이 잘 되면 돈도 잘 벌 거 아니에요? 또 건강한 것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가장 잘 관찰하냐면
영적 상태를 관찰해야 돼요. 건강 때문에 이제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정한 지금 40세 이상부터인가요? 몇 살부터예요? 2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 검사를 합니다. 공단에서 이제 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이외에 특별히 종합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우리 육체의 어느 부분이 안 좋은가 하는 거를 체크하고, 그리고 조금 안 좋으면 바로 치료하고, 원래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면 그럼 또 우리가 치료받으러 가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실상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아니면 그 영적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회복시킨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고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영이 건강한, 그래서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그런 삶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영의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첫째로는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통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정말 그냥 전혀 미동 없이 내가 그래서 잘못했어 그렇게 태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통에 자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는 울고 불고 하면서 자기가 내가 왜 그런 죄를 지게 됐는가,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하는 부르짖는다고 해서 꼭 소리만 막 질러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부르짖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막 애진자진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이거를 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끌어내 주신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구덩이,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나 혼자는 내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하신 거죠. 통회하는 그 같은 심령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서 57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전혀
내가 언제 죄를 짓느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색을 한다든가, 또는 죄를 짓고도 마음에 괴로움도 없고 오히려 즐기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든가, 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회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떨까요? 그 영혼은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무감각하게 된다는 상태가 무서운 겁니다. 병 중에요, 이런 병도 있어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병. 그 사람은 마취를 않고 맹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메스로 갈라도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지도가 안 넘쳐, 어떻게 저걸 이렇게 참고 있어. 그런데 아니, 자기는 아픈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참 좋은 것 같으죠. 근데 통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병이 내가 걸렸어도 알 수가 없어요. 다쳤어도 내가 다쳤다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 왜 당뇨 발이 무서우냐? 당뇨가 심해서 발에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난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서. 나중에 이게 썩어져 가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통증을 주신 것은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통증 주신 거예요. 통증의 부분이 온몸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적으로 없는 것도 있어요. 통증. 피부는 다 있지만 그 속에 그런 거는 어디가 아프면 이 자리가 아프지 않고 이 통증 느끼는 방사통이라고 그래서 방사통.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플 수도 있고 그 연결되는 부분에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여기 아픈데 우리 그 속에 있는 것도 그래요. 아 여기가 안 아픈데 왜 여기가 나쁘다고 할까? 여기는 통증 기관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 딴 데서 아픈 거예요. 어쨌든 통증 느낀다는 거는 그는 하나님 주신 정말 이 건강에 대한 어떠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아파도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진질 짜고 아무 때나 그냥 막 그러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아플 때만 그래야지. 근데 또 아파도 아픈지 모른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썩어가도 몰라. 문드러져 나가도. 문득병자들이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를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 이게. 그래서 귀가 없이 궁만 뿡 뚫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못 보는데 저 어렸을 때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아주 친절하게 집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 구멍만 2개 빵 뚫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문질렀는데 이게 떨어져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완전히 막 골마 터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간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어린애가 시장터에서 노래하는데
걔들 보면은 막 같이 깎아대고 막 울잖아요. 그런데 웃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또 상인놀이를 하면 같이 우리한테 울지도 않고. 그게 마치 오늘 이 시대와 같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한나라의 비밀을 말해도 거기에 전혀 무감각하고 깨달아지 못하는 자들, 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일어서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돌아서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밝아져서 하나님과 교통되기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주고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떠한 몸으로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 무감각이 있다. 그거는 병이 들어간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마귀가 시험에 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능력이 없어요. 이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혼자 걷기도 힘든 사람에게 누가 와서 싸우자고 해보세요. 시비 걸어보세요.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왜? 자기 혼자 걷기도 힘든데 일어서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 건강해야 당당히 서서 내가 맞설 수가 있는 거죠. 스가랴 5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러니까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집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의 집에 그냥 머문다고 그랬어요. 머물면서 어떻게 하냐?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사른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우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재만 남고. 이게 뭐 했던 곳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둑의 집에도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도둑의 집은 뭘 의미하냐면 탐심의 죄를 말해요. 모든 죄가 탐심부터 나오더라고요. 탐심으로부터. 탐심은 남의 것을 괜히 욕심 부리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건 욕심 부리는 거야.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그러잖아요. 아무리 견물생심도 탐심이 없으면 견물생심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 대답도 없어. 근데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이게 마음이 유혹이 발동해.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탐심이죠. 그러다가 그 유혹에 지면 슬금에 넣는 거고,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안 돼. 그리고 이기면 그냥 아쉽지만 뒤돌아보면서 나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냥 모든 게 다 탐심이에요. 죄가 탐심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한다. 그 말은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거든요. 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죄. 하나님 욕되게 하는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욕먹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욕먹어라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 삶 속에, 모든 삶 속에서 바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 그게 손가락질이 어디로 가? 하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저래. 저러려면 하나님, 예수 안 믿어야 돼. 그리고 이제 욕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려보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오냐면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아버리리라. 이거는 진짜 참 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죠. 한 사람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 아간이 훔쳤는데 아간만 죽인 것이 아니라 다 죽였어요.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 죄의 어떠한 근원지까지 파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그냥 그 자체를 다 파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탐심이, 그러한 어떤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진짜 아주 큰 그 시험에 부딪히잖아요.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때 마침 아무도 없어, 집에. 아니, 그 많은 하인들도 다 없어. 근데 그 틈에 이제 그 전에 계속 눈짓하고 욕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옷을 잡으면서 나 동침하자 그러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종인데 뭐 한몫 챙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고 나쁜 맘 먹으면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적으로 요셉이 잘못됐다면 유혹에, 강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조그마한 시험에도 자빠지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 약하다. 혹시 전에는 강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약해졌어. 그러면 조그마한 시험에도 내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죠.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을 한 것은 쳐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 더 강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백신을 1차 맞고 2차 맞고는 괜히 맞을까요? 더 건강에 막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뭔 소리야? 권사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1차도 맞고 2차도 맞고 그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푸시하고 계속 어떤 부분에서 또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련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정신적인 영의 상태란 뭐냐면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라고. 상한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바르예요. 샤바르.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부수다, 깨트리다, 산산조각나게 깨트리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사전에 부수다, 깨트리다, 산산조각나게 깨트리다. 그러니까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강한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그 단단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걸 부수고 깨트려서 되어진 그 심령,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 오늘 상반절에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상한 심령은요, 얇아졌어요. 두꺼운 게 아니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얇아진 건 떨려요. 여러분 나무 이파리 가지고 부르면 나무 피리가 돼요. 부르륵 부러져요. 그런데 두꺼운 오두나무 이파리 갖다가 해봐야 잘 되나? 버드나무 갖다 대면 소리가 잘 나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두터우면 떨리지 않아. 강해져. 담대해져. 어디에? 죄에 담대해져요. 나쁜 것에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나쁜 것에는 민감해서 그게 바로 깨달아서 내가 떨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점점 굳어가는 거죠. 굳어가는 병이 무서워요. 여러분 간이 얼마나 말랑말랑해요. 간이 짐승 간을 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굳어졌다 그러면 경화라고 그래요. 간 경화. 이게 굳어져 점점. 그러면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간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걸 못해. 나중에는 결국은 이식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띄어내고 다른 사람께 이식받아 좀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굳어져 간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그 감각이 없어진 굳어진 것을 이제 파헤쳐서 깨트려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네, 왜 그렇게 강한 심령이 됐느냐? 조금 이렇게 했을 때
놔두고 또 놔두고 하니까 버리두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옛날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죄를 졌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고 놔두고 나중에 또 놔두고 그래서 이게 자꾸 커지도 이게 둔감이 감각이 없어져. 자꾸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거는 자기가 교류할 줄도 모르고 통해할 줄도 모르고 누가 여기서 권면하지 않아요. 그러면 치받아 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공감을 못 가져.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의 어떻게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물론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속으로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래 맞아 그러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안 받아들이고 튕겨버리고 오히려 더 무한을 준다면 그 사람은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 빨개지도 않고 그냥 얼굴 색깔도 안 변해. 오히려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 마음에 이게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좀 많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고 두려워 떨지도 않고 또는 얼굴도 빨개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으면 심각한 단계라고 우리가 이러한 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저는 이제 그걸 많이 좀 체험을 했는데 작은 씨앗을 심으려면 그만큼 이제 땅이 흙이 잘게 부서져서 마치 가루같이 이렇게 되줘야 돼요. 종자가 굵은 거는 그래도 씨앗이 좀 커도 덜 그러는데 아주 가는 거 그거는 우리 성경에서는 겨자씨가 한 작다고 이렇게 나와요. 겨자씨가 그런 것들은 이 흙을 아주 고르게 골라야 돼요. 굵은 게 있으면 다 부셔서 고르게 만들어야 그 작은 씨앗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싹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 굳어진 마음을 파서 짚고 그리고 잘게 부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개를 지나치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회개를 강조하기도 하고 무조건 회개를 할 필요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가 안 나와 그러면 이게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회개 기도하려고 해도 회개 기도가 나오다 안 해.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뭐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회개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은요 회개할 기도를 못해요. 왜?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 구해야 돼요. 성령께.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고 내 마음을 뒤집어서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돌짝밭 같습니다. 나는 마른 땅 같습니다. 나는 길바닥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뒤집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길 내 모퉁이에 서가지고 막 손을 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11조하고 또 나는 금식하고 뭐다 하면서 하면 자기 자랑만 늘어났잖아요. 그 사람은요, 회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으로 강팍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세리는 감히 성전 앞에까지도 오진다고 저 뒤에서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누구 기도를 받아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토해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되면 어떨까요? 성령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집중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상적인 영의 상태는 뭐냐면 낮아진 영입니다. 낮아진 거. 우리 영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마귀밥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혼적인 교만보다 영적인 교만이 더 무섭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과 정신과 혼적인 교만보다도 영적인 교만을 많은데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나는 잘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올라가. 레벨이 올라가요. 레벨이. 레벨이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다 보면 다 내려다 보여. 우러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 보는 것에 훨씬 더 많아져. 그러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이만큼 계단이 높아졌으면 그걸 헐어버려야 돼요. 누가 나를 칭찬해 줄 수도 그걸 헐어버리고, 내가 뭐 잘했다고 느껴졌어도 그걸 치워버리고, 그래 항상 밑바닥에. 제가 3층까지 결혼할 때 새벽에 3층에 어떤 여성분이 연세가 한 50대 됐는데 왔더라고요. 아주 머리도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 의자를 놓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바닥에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자기는 거기 앉는데 어떨까요? 바닥에 앉으면 겸손하고 의자에 앉으면 겸손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내 마음이 낮아지느냐. 아무리 내가 육체가 낮아져도 내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사가 됐어요. 저 시골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교육자가 누구냐면 전도사님이었어요. 아주 대쪽 같아요. 키도 크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사들 이제 다 바닥이에요. 마룻바닥. 전도사님 앉으시고 교사들 이렇게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서 회의하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이 한 교회에서 이제 결혼했는데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 이제 자리를 내주고 전도사님이 방석을 밀어주면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안 앉는다고 치웠어요. 그러니까 아예 앉아요. 안 앉아요. 앉아요. 안 앉아요. 그거 가지고 얼굴 붉히고 막 그랬어요. 와. 이제 다른 사람 다 앉았어요. 마룻바닥이에요. 근데 그때 서늘할 때예요. 그러니까 앉으라면 그냥 앉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회자인데 앉으라고 뭐 안 왔는데. 아니, 앉아요. 안 앉아요. 그게 큰 중요한 일일까요? 그거 안 앉고 바닥에 앉으면 겸손해지나요? 앉으라는데 그 치고 안 앉아요, 안 앉아요 하는 게 그 겸손한가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결국 그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나중에 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사 온 다음에 나와가지고 다른 분하고 교회를 딱 세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의 상태는 세 번째로는 어떤 거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높아지면 표적이 돼요. 여러분 전쟁 때 높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쏠까요? 높이 있는 사람 쏘죠. 표적이 좋잖아요. 낮은 사람은 표적이 잘한데 은폐은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쏘기 좋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낮춰야 돼요. 모세는요, 가장 지상에서 온유하다 했는데 항상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고 백성들 앞에도 엎드리고.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어떻게? 명예를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그 말은 자기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낮아지는 겁니다. 주저앉히는 거. 무릎 꿇어 임마. 그러고 탁 꿇어버리는 거지 그냥. 얼마나 자기가 안 내려갑니다. 잔치집에 상석에 앉으세요. 앉아서 자기가 앉아서 상석에. 나중에 더 높은 사람 오니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맨 끝에 내려가 앉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아니 좀 더 올라가세요. 아니 올라가시는 게 낫겠느냐. 예수님 비유로 말씀이 있어요. 겸손을.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떠냐면 어떻게 겸손해진다고 했어요? 내 발밑에 놓아지려고 하면 치워버리라. 또 한 계단 놓아지려고 하면 그것도 치워버리고, 하나하나 쌓아지가면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러거든요. 교회가 크면 목사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죠. 태산이 높다, 하늘하늘이 묘이르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영, 낮아진 영은 어떠냐?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하나도 없게끔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다음에 치우려면 힘들어. 사도 바울이 그걸 치우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한 과정을 통해서 다 치워진 거예요. 한꺼번에 다 치우려니까 그냥 해서는 안 치우죠. 그러니까 그냥 싸우라 그러면서 그냥 소경이 돼버리고 사흘을 있다가 눈 띄워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떠하냐?
쌓아진 것을 느껴야 돼요. 쌓아진 걸 못 느끼면 치울 수가 없잖아. 아, 내가 이만큼 쌓아졌네. 그러면 또 그것도 주여, 내가 또 내 인간이 나오고 내 육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쌓았습니다. 주님, 이거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고 다시 맨바닥으로 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낮아지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게 나아요? 하나님 억지로 해서 막 환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낮아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제 낮아지고 우리의 영이 또 통해하는 심령이 돼서 민감해지고 이렇게 단단했던 것이 깨어져 버리고 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40주 40야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엘리사를 이제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쌓아지는, 엘리야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왕보다 높을 정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질 않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죄와 마귀를 이기고 또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영이 잘 되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영이 낮아지고 그리고 민감하고 그리고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통회하고, 통회한다는 것은 내 밑에 쌓아진 것을 치워버리는 작업입니다. 치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통회하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낮아지고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돼야 됩니다. 근데 같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개가 토항에서 먹는다 그랬어요.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한 걸 또 먹고 토한 걸 또 먹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거 말고 한번 진짜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나서는 그게 돌아서야 돼요. 회개는 돌아서야 회개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치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치워지고 그리고 그 낮아진 자세에 내가 있는 거.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가장 잘 되어진 상태다. 그러면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네 영혼이 정말 잘 됐다. 네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하는 축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처럼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뭘 막 끌어들여야 잘 되는 게 아니라 비워버리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모든 거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계단에 한 계단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조그만 뭐가 있어도 막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내가 또 죄 지었네. 내가 또 잘못했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가 영적인 바른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바닥을 다 치워버릴까? 그러면서 영적인 그러한 그 가장 건강하고 좋은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그리고 유지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처럼 가장 영적인 좋은 상태가 우리에게 되어야 될 때인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할 수도 있고 또한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각자 심령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역사하셔서 저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참으로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참으로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그리고 바르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